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가 요나를 생각할 때 그는 도망자 혹은 불순종의 아이콘으로 우리는 늘상 요나를 만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요나를 자세히 살펴보면 놀랍게도 매우 중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며 언급하셨던 구약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그리고 바로 이 요나입니다. 이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요나를 우리는 늘 만나왔듯이 별 대수롭지 않게 그냥 선지자들의 한 명으로 생각할 때가 있겠지만 예수님은 이 요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요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하셨기에 요나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요나라는 선지자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조금 더 그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부터 요나서를 조금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나는 열왕기하에 요나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4장 25절에서 28절인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밋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 요나는 가드헤벨 출신으로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시기에 당시 활동했던 여호와의 종,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땅을 넓혀 주실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였고 이것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요나가 바로 이런 인물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큰 선지자로 한 사람이 바로 요나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 왕으로 있을 그 시기에는 그 당시에는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부흥했던 시기입니다. 번영을 누렸지만 반대로 또한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그런 안타까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비슷하게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이 아모스라는 사람은 남유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이 와서 섬기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되었죠. 남쪽의 드고아의 목자였던 이 아모스가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로 가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내에서 사역했던 이 요나가 아니라 아모스를 북이스라엘로 사역하게 하시고는 오히려 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이 요나를 다른 곳으로 보내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요나서의 내용처럼 이스라엘의 동쪽 800km 떨어져 있던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라는 뜻밖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후 우리가 요나서를 읽어보면서 알다시피 요나는 아모스와는 달리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그 명령으로부터 도망을 갑니다. 오늘 요나서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밋대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서는 이 아밋대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냥 하나님도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요나의 이름을 살펴보면 아밋대는 성실 혹은 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인 에메트에서 이렇게 유래한 것이고 요나는 히브리어로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진리를 전하는 비둘기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볼 것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이름을 가진 이 성실한 진리의 이런 아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다라는 이 1절의 말씀이 바로 이 본문 이해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선지자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메시지를 전하라, 선포하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일입니다.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이상할 것이 전혀 없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2절을 보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는데 그 임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라는 것이 2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명령은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습니다. 3가지 동사가 나오는데요. 일어나라, 가라, 외쳐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그냥 동사가 아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으로서 주신 명령인 것이죠. 쉬워 보이나 무게감이 있는 그런 명령으로 요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해 볼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동사들입니다. 이 말씀, 이 동사 3가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어나라는 명령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았으니 바로 즉각 행동을 개시하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군대를 남자들은 다 다녀옵니다. 그 상명하복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윗사람이 명령을 하면 아랫사람은 무조건 지켜야 합니다. 불복종하면 어떻게 되죠? 잡혀가겠죠. 전쟁 시면 즉각 사형, 총을 맞아 죽을 수도 있을 만큼의 그런 명령들입니다. 아무리 그 대장이 이상한 명령을 내려도 그 명령을 행해야 되는 것이 이 군대의 규율이고 규칙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명령을 내리셨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또 혹은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할 때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다면 우리는 거기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응당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어떻게 했는지를 뒤에 또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2번째로 가라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곳이 바로 니느웨라는 것과 그 니느웨가 아주 큰 성읍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이 크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건물만 큰 것일까요? 아니죠. 보통은 왕이 살고 있고 또 왕이 살고 있는 수도 큰 성에는 백성들도 뭐 여러 가지 물건들과 문화와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면적만이 아니라 백성의 수도 많고 그곳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곳이 하나님께 중요한 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3번째로 니느웨를 향하여 외치라라는 이 말이 어떻게 보면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만 니느웨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니느웨의 태도, 즉 그 큰 성읍에 대항하여 경고하라라는 이야기를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라는 이 3가지 동사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 종합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시어 외치게 하신 이유, 그것은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께 올라왔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악독이 하나님께 올라왔다라는 표현은 니느웨인들의 악행으로 그 사람들이 악한 행실로 살아가는 것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울부짖음이 하나님께 들렸다라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행동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직접적으로 이 행동을 부르게 한 이 악명 높은 도시인 니느웨, 이 니느웨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니느웨가 어떤 도시였는가 하면 티그리스 강 동쪽 강둑에 위치해 있던 오래된 도시였습니다. 약 BC 4500년 전부터 존재했던 고대 아수르의 주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0장 11절에 보면 이제 이 도시가 위대한 사냥꾼이었던 니므롯에 의해 세워졌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의 왕 중에 산헤립 왕, 그 산헤립 왕의 통치 기간 동안 아주 중요한 도시로 발전하여서 이 니느웨가 강화되어 이게 아수르의 수도로 큰 도시로, 큰 성읍으로 있었던 곳이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를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을 아주 혹독하게 괴롭혔던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보다 어쩌면 더 심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뭐 일본이라 하면은 지금 젊은이들은 좀 덜 하지만 어르신들은 치를 떠시죠. 광복 이전까지 이제는 너무 나이가 드셔서 잘 없으시긴 하지만 그런 마음들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있습니다. 국제 정세 가운데서도 일본과는 물론 일본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하지만요. 어쨌든 그거보다 더 심각할 정도로 아수르와 이스라엘 관계는 그러하였습니다. 아수르가 집요하게 이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이죠. 어저께 저 월드컵 본선 예선 투표를 하는데 참 재미난 일을 보고 약간 기쁨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조라고 불리었던 곳에 우리나라가 들어갈 수 있었지만 감사하게도 일본이 들어가 주셔가지고 그때 이제 그 감독의 얼굴이 탁 화면에 잠깐 비춰주었는데 끝났구나라는 표정을 보고 조금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원수 같은 나라, 이 원수 같은 나라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 저쪽 가서 니느웨인의 죄를 고발하고 심판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경고해 줘라라는 것이죠. 말이 됩니까? 그 민족을 심판하시기 전에 요나를 보내서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할 거야. 너희 그렇게 살면 다 죽어. 오징어 게임이 생각나는데 그럼 다 죽어. 할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런 것처럼 요나를 보내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시죠. 자,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요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일어섰습니다. 일어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 같죠. 그런데 이 요나가 일어났던 이 행동이 오히려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기 위한 첫 단계였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일어나서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갔죠? 니느웨의 완전 반대 방향인 이스라엘 서쪽에서 약 4,000km 떨어져 있는 니느웨는 800km인데 4,000km면은 몇 배나 더 먼 곳입니까? 그곳으로 위치한 다시스, 요즘에 이제 뭐 스페인의 어느 항구 도시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곳으로 도망가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배를 타야겠죠. 비행기는 없으니까요. 갈릴리 나사렛 근처에 있던 이 고향, 이 요나의 고향 가드헤벨을 떠나 예루살렘의 북쪽으로 갑니다. 북쪽 요빠 항구로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찾습니다. 마침 기가 막히게도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어요. 뭔가 순탄하게 다시스로 가는 것이 잘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다시스에 가는 배를 찾아서 삭스를 지불하고 배에 올라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3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3절에 2번이나 반복되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그만큼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것이 싫었다라는 거죠. 요나는 죽어도
난 때려 죽여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걸 난 못하겠으니 날 찾지 마십시오. 하고 나를 찾지 말아요 이러면서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자, 요나가 피하고 싶었던 이 3절의 여호와의 얼굴은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하나님 임재라고 하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요나가 피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가 막히게 항구에 있었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라탄 것까지 여기까지 보면 이 요나의 계획은 요나의 행적은 정말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면전으로부터 멀리 도망하는 이제 배를 타고 4,000km가 떨어져 있는 다시스로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요나는 왜 니느웨에 가기를 그렇게 싫어하고 꺼려했을까요? 그 당시에 이제 상황들을 살펴보면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이 이스라엘은 번영을 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아합 때 이 아수르와의 전투를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예후와 요아스 때에 아수르에게 정복을 당하고 조공을 바치는 그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정말 위협적인 나라였던 것이죠. 그런 이 이스라엘을 혹독하게 괴롭혔던 원수 같은 나라가 이 아수르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때려 죽여도 시원찮을 망해버렸으면 하는 그 나라가 망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 요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대로 망해버려라 라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말하지 않으면 가지 않으면 저긴 그냥 망해버리겠구나. 가지 말할까? 가지 않아야지. 이런 다짐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 니느웨에 전할 하나님의 말씀이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면 나훔서처럼 아수르의 멸망을 예고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의 선지서들처럼 심판을 선포하고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그러한 메시지였던 것이죠. 그러니 요나가 가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저들이 망해버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또렷하게 정확하게 듣고 나서도 못 들은 척 정반대쪽인 다시스로 가기 위해 배에 오른 것이죠. 자기의 뜻과는 전혀 다른 요구를 하셨던 하나님. 우리는 이것을 보며 어디서 뭔가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도 때때로 내가 원하는 내 마음대로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닌 상황과 환경으로 하나님이 인도에 가실 때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기도하며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치워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요나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에 요나는 알지 못했지만 우리는 이미 말씀을 읽고 알고 있는 내용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뜻과 다른 욕을 하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얼굴을 피하여서 도망자가 되어도 원수의 나라 그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수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도망가고 싶으실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혹은 도망가 보신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저도 몇 번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도망가고 싶었을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뭐 별거 아닌 이야기일 때도 있고 결국은 도망을 가봤자구나라는 이야기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모두가 이제 교회 안에서 신대원을 가겠거니 하고 생각하는 그 시절에 제 마음에는 대학원을 갈 생각이 1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길이 제 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목사가 될 거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학교에서 배워왔던 성교학
과 선교에 관해서 또 선교지에 한 번, 두 번 또 이렇게 다녀오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람들을 바나바처럼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구나라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선교지에 갔다 오고 그곳에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변화시키시며 지금 이 자리까지 왔죠. 그냥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하자면 그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이 길을 가기 싫기 때문에 목사가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신대원을 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도망간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2년 가까운 선교지에서의 선교사로서 짧은 시간들이 저를 변화시켰고 다녀와서 결국은 신대원을 갔습니다. 지금 목사가 되었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 아직도 부족하고 모자라고 도망가고 싶고 교회 앞에 강단에 선다는 것이 참 무거운 책임이 있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 이렇게 담은교회를 개척하면서 이 부족한 사람을 왜 또 이렇게 이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가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책임지시고 이끌어가 주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주인이시고 아버지시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어저께 이제 밤에 아내와 함께 잠깐 통화를 하면서 아내에게도 도망간 적이 없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런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누구나 그런 이야기들이 한두 가지 정도씩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용주 목사님도 그러셨을 것이고 그 도망가지 않기 위해서 지금 매우 발버둥 치신 것도 제가 보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담은교회를 위해서 이 두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너무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으니 열심을 다해 나아가려 합니다. 네, 사람은 자신의 편견과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나의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요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감정이, 자신의 상황이 더 중요했기에 사명을 받았지만 도망을 갔습니다. 그것을 그가 거부한 이유는 자신의 편견과 민족적 감정이 앞섰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이 개인적인 편견과 감정과 경험과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때때로 방해물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온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이 세상은 흘러가는 것이죠. 이것이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마음에 들고 안 들고는 무관하게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만드셨고 이끄시고 섭리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피하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디에나 임재하시고 편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나서를 살펴보면 계속해서 살펴볼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관심과 사랑을 갖고 계심을 이야기하고 이 아수르라는 이 니느웨라는 큰 성읍이 회개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음을 우리는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악독했던 우상 숭배와 영적인 나태와 타락함이 아수르보다 더 심했었던 것을 기억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니느웨보다 영적으로 더 악한 행위들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아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인 이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던지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야 할 이스라엘이 또한 오늘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내 마음을 더 따릅니다. 그러다 보니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면 하나님을 쉽게 떠나갑니다. 도망을 갑니다. 도망자가 됩니다. 하지만 잘 알듯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 하였지만 다시스로 도망가려 하였지만 결코 하나님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편재하시는 분이시며 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이시니 창조하셨으며 통치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이처럼 불순종함에도 하나님은 그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요나가 하나님을 피하여 그 거리를 벌려 영적인 거리가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영적인 거리가 벌어지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과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고난이 우리를 한층 성숙해 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임은 분명합니다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인 것이죠. 이처럼 요나가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하나님 뜻과 상반된 방향으로 간 결과가 무엇입니까? 요나 자신이 품었던 뜻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좋은 것만 추구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도망갑니다. 포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입으로는 주님이라 고백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면서도 결국은 내가 중요합니다. 우린 쉽게 하나님을 떠나려 하나 결코 하나님을 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이자 목적이며 사명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자리에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는 내가 원하는 곳, 내가 바라는 곳, 도망가고 싶은 다시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그 자리인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망자가 아니라 사명자로, 자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